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귀엽게 잘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네, 말씀이 꿀과 같이 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이에게 성경이 꿀과 같이 달겠다라는 맛을 느끼기 위해 성경책에 꿀을 갖다 발라 놓았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책 드릴 때 여러분 꿀을 좀 발라 놓으면 좀 읽으실라나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느껴지는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스탠드를 켜주셔야만 이 컴컴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6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스탠드를 켜시고 공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스탠드를 켜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탠드를 켜주신다는 것이죠. 캄캄하면 보이지가 않는데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이게 조명이 다 있잖아요.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신비를 알아가야 되고 평생 알 수도 다 없지만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 성령은 누구시고 강림 왜 오셨는가? 우리 두 가지 단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강림 내려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이 두 가지의 단어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성령 강림절,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강림 왜 오셨는가? 그래야 성령 강림주의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기도에 구하셨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구하신 것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구하셨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성도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구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줄줄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 말하면 자신의 행복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구하고 사업의 성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구하고 언제나 구하고 날마다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올 때 좀 일찍 오시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인데 다른 곳에 보면
이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분이라는 뜻이죠. 요즘에 이제 안 하는데 강철 부대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철 부대의 대테러 부대인 UDT에서 서로 무전기를 할 때 정보를 전달하죠. 2층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2층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전달하는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보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복명복창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정보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잘 알아듣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꼭 맞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맞음이면 맞음이지 왜 꼭 맞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 때문에 꼭 맞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패널들도 신기하다고 꼭 맞음이란 단어가 귀에 이렇게 쏙쏙 박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의 그 정보 전달에 무전기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꼭 맞음이라고 하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의 헬라어입니다.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대언자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뜻도 있는데 예수님 대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지만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야 절로 가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적절하게 떠올려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이자 목사인 칼빈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믿음이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쓰셨으니 그 쓰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가? 완전하게 느끼게 하시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되게 느끼게 하신 것이 성령님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딱 A 하면 B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마음을 눈을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진실하여 다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꿀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은 성경의 해석을 내가 끝발날리게 한다, 성경의 해석을 끝발날리게 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결정, 내 확신, 내 경험, 내 사랑, 내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군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대언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두 번째 뜻으로 보혜사는 중보자,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중보라는 말이 누군가를 기도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중보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는 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노란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군계 일학, 닭 무리 중에 학 한 마리처럼 빼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할 일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숨겨야만 1등이 될 수 있고, 연약함을 보여주면 어퍼컷을 날리면서 연약함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을 성령께 다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내 죄를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께 나의 연약함을 다 털어놓고 그분의 중보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나는 매 순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확신,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그가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압니까? 오직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안다고 말하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믿기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고 동생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한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어린아이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귀신을 운운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악마를 믿지만 신은 믿지 않습니다. 점괘와 부적과 타로와 관상의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믿어가지만 성령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들리시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가? 17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식입니다. 가장 귀한 고백은 그 세례식에 나와서 아무것도 세상에 대해서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세례자가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에 성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계신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몸을 쾌락적으로 놀리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술과 담배, 마약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네.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또한 그것을 취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두 명이면 어때요? 부모의 품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상처받습니다. 근데 자녀가 10명이 되고 60억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품을 다 품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버린 것이 없고 한 사람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고백되기를 기도해야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 빠져서 성령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도시대에 우리들과 같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조 목사님은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너무나 쉽잖아요. 그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떠한 영적 황홀경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일상생활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죄에서 거리를 두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굴곡진 인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현대어 성경,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고 이제 설교를 끝내도록 할 텐데요. 이 번역 성경의 이름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신약 읽어볼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시 한번 현대어에 맞게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가지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새롭게 번역하였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한 바울의 권면이 현대어로 어떻게 들리는가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좀 길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의 말씀.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정신,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수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서 과일이 풍성히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선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물과 사람들 속에서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 기쁨과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지혜와 열심을 이기며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고 적용하는 기도 1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함도 회개합니다. 선함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정한 것이 없고 정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엑스레이가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직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만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명하심으로 주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감사와 주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일 닥칠 때 성령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 주님, 그 사람이 성전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이니 공동체이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금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발전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전 앞에 나올 때에 드릴 수 있을 것을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드리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누리고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성금, 주정은과 목정은금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우리 마음에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곡간의 곡식이 가득 넘쳐서 나눠주고 또 베풀며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창 캠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욱더 생각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통화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자아가 파쇄되고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성령을 바라며 그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평안 가운데 주님 쓰러지지 않고 낙심치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안에 성령을 고백하게 하는 귀한 중보의 능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